오늘 본문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으로부터 한 2700여 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나시기 한 700여 년 전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시고 계시해 주셨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700년이 지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예언한 대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기록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서 지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어린 양의 모습, 즉 메시아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대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명곡 중에 메시아를, 그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메시아 곡을 작곡을 하다가 이제 영감을 위해서 이 이사야서 53장을 읽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봄으로 인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그 감격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모든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명곡을 우리가 듣게까지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건, 우리가 오늘도 사순절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바로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또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 분명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 가운데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념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이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십자가는 형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오늘 우리가 봉독한 다음 절 9절에 보면 바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그의 입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바로 2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인데도 바로 이처럼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졌어요.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었도다라고 하는 말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바로 우리 주님이 누구냐? 강포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바로 성삼위 중에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바로 그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죄도 없으신데 왜 죽으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지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 이유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케이 아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영적 치유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미국 말로는 주님께서 나의 상처를 모두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쓴 분입니다. 그분은 상처받은 가정 문제나 모든 생활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과거에 어떤 남자와 만나서 사랑하여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결혼하여 한동안은 바로 그 사랑하는 남편이 얼마나 잘해주고 아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편이 그 케이 아더를 구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구타를 하고 돌아서면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날 또 구타를 하고, 이 부인이 견디다 못해서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정 그러면 한동안 별거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별거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또 남편도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결국 별거하기를 작정을 하고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별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것을 결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외로웠고 또 자기 혼자 있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날마다 이 자기 부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회피를 하니까 편지를 써서라도 하루가 멀다고 같이 살자,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빌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연락을 취하지만 이 케이 아더는 결코 아직도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맞아야 했는지, 왜 자기가 그 어두움의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그 남편은 이 케이 아더 부인을 협박까지 합니다. 당신이 정 나와 만나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살지 못하게 된다면 자기는 자살을 하겠다. 그러자 이 여인은 마음대로 하라. 오히려 당신이 죽고 나면 당신의 재산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으니 우리는 더 살기 좋아진다. 마음대로 하시기를.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남편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장례식을, 그래도 남편이었으니까 두 아들을 위해서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에 그 남편의 주변에 있는 그 친척들로부터, 식구들로부터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의 남편도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구타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누구와 늘 대화하지 아니하고 같이 있지 아니하면 불안해하는 그런 정신적인 상처가 있었던 그런 남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아내를 구타할 수밖에 없던 것은 그 아내가 혹시라도 자기를 버리고 떠날까봐 걱정이 돼서 그 두려운 마음에 표현할 방법은 없고 그런 식으로 구타하는 식으로 그 부모의 구타가 유전이 되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이 부인은 만약에 그 남편의 과거와 상처를 알았더라면
자기가 그 남편의 상처를 치유만 할 수 있었더라면 자기 남편은 죽지 않아서도 될 것이고 또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인데 라고 하는 후회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남편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 또 남편이 없다고 하는 외로움에 그만 이 여인은 타락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외로움에 견디다 못해서 괴로움에 견디다 못해서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을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아들도 결국은 방치가 되어버리고 모든 삶이 피폐해져 갔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여인은 180도로 확 바뀐 거예요. 바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또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말씀과 같이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징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이 여인의 마음은, 이 여인의 상처는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상처받은 사람들,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올바르게 세워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 우리의 차에 걸려있는 십자가, 우리의 집의 벽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십자가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참 의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길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뜻대로 살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거늘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실수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담당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요, 내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지셔서 거기에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당한 고난, 우리의 당한 슬픔, 우리의 당한 모든 아픔, 우리의 찔림, 우리의 채찍, 우리의 징계를 대신 져주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많은 아픔 속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지어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가 결코 헛되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표적이요, 무슨 복을 주는 부적같이 우리의 삶에 같이 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이에요. 2700년 전에 과거의 영으로 이미 하셨도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우리의 모든 허물은 십자가에 주님이 지어주심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바로 이러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입었음을, 선한 백성이 되었음을 인하여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선한 일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뭘 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을 하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재주가 있어야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바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봅니까? 우리가 올해도 말로만 사순절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절을 맞는다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봤느냐.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니까 그게 예수님 것이요 남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저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다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날 위해 대신 지신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믿는 것, 그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 또 우리의 능력의 시작이라고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감옥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풀려났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모든 형을 다 마치고 풀려난 것이 아니라 일본 순사들이 이제 그만큼 고생을 했으면, 그만큼 모질게 혼이 났으면 이제 좀 달라졌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방면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그 추록을 하자마자 섬기시던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바로 5종류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로 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나로 하여금 이 장기간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잠시 잠깐의 고난은 누구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되는 고난 속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오래되는 고난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소서. 또 세 번째로는 나의 사랑하는 노모와 처자와 또 섬기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돌보아 주소서.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자기가 죽을 것임을 예측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노모와 처자와 남기고 가는 모든 교우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바로 이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일본 순사와 보든계 형사도 이 주기철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가, 이제 그만 기가 꺾여서 일제에 순종하자라고 하는 설교를 할 줄 알았는데 이 5가지 기도 제목의 설교를 하게 될 때에 그 즉시로 다시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가서 그만 돌아오지 못하는 마지막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강건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주기철 목사니까 그랬겠지, 아마 초인적인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었으니까 그랬겠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의 말로 의하면 결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이 어떠한 초인적인 아주 강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기가 기억하는 자기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온유한 성품의 아버지요, 또 인자한 보통 아버지와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초인적인 그런 능력이나 어떤 강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그 마지막에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와 아내의 기도 때문이요, 또 교우들의 기도 때문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와 다름없는 바로 그러한 보통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그만큼 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변 모든 분들의 기도가 있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 위대한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가 마친 후에 우리는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가 늘 대하는 떡과 포도주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시사 우리로 영생의 기쁨,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십자가의 산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성찬의 분명한 믿음과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하나가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이기,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무엇으로 나에게 주어주신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또한 깨달으며 믿고 섬길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눈에 거치는 것, 생활 속에 거치는 그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나에게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요, 죽음의 십자가요, 나의 십자가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주님은 가셨지만 오늘 그 주님이 살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찬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거룩한 성찬의 시간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십자가의 확신과 십자가의 증거를 갖는 우리 모든 하늘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